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우리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불황을 이기는 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의 후폭풍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폭탄과 같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로 파급되는 이러한 불황이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수출이 부진하다, 재고가 많이 남아 돋는다, 재고의 누질이 다쳐갔다, 기업이 도산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인상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있다는 정보만이 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큰 시련에 부딪혀 국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둡다, 그리고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불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불안해하면 안 된다, 공포에 떨면 안 된다, 너희가 방어하면 안 된다,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불황의 시대라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세 가지 마음에 대한 자세를 이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황을 이기는 힘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런 시기가 복된 시기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황을 이기는 힘,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시기에 불황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떠한 것보다 불황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억압되어 삽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야기 듣는 말은 부정적입니다. 곧 있으면 돈이나 물질이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이제 곧 가계부는 닫게 될 것이다.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절망이다. 취업할 것도 없다. 환경도 어렵다. 이 불황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눈앞이 깜깜하다. 부정적인 말이 먼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위축돼 버립니다. 경제 불황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뭐부터 나타나느냐?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심령을 위축해서 불황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마음속에 먼저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마음속에서 먼저 경제 불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새마을금고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지만은 한순간에 불안한 기운이 돌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내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뉴스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마을금고의 경영진들부터 시작해서 부실한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뉴스에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수십조의 돈이 금세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새마을금고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말과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새마을금고는 이미 망했다, 끝났다, 빨리 돈을 찾지 않으면 우리 돈이 다 날린다라는 이야기가 돌렸습니다. SNS를 통해서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금세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근방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늘어져 있나 봤더니 아침부터 돈 예금을 해지하려고 그 줄을 쓴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정부는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각종 방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금은 지켜지고 보호됩니다라고 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득이 조금씩 먹히기 시작하더니 위기 상황에 급한 굴은 이제 가까스로 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안정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뱅크런 사태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경제 불황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이미 뭐라고요? 경제 불황이 왔습니다. 망했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은 오래전 1930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 대공황 때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불황은 가장 극심하게 겪은 것이 바로 미국이었는데 미국의 사태를 보면 이 불황을 겪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 하나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불황에 대한 것을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순식간에 퍼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도저도 할 것 없이 은행에서 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치됐던 돈을 모두 찾아버리게 되면서 이 무엇보다 경제 대공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은행에 돈이 없으니 은행이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자체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돈이 없어서 문을 닫기 시작하니 많은 기업들도 줄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순환이 걷잡을 수 없이 도미노같이 닫히면서 진짜 불황이 바로 미국 사회를 휩쓸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불안적인 그 불안한 마음이 염려된 마음이 근심된 마음이 앞서서 경제 불황을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매일 저녁 라디오 방송에 노면 담화라는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때부터 우리가 불황을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마음에 신뢰감이 조금씩 생기면서 은행에 다시 예금을 하면서 은행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그때 상황을 보니까 다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뉴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불황을 이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황에 당한 상황이 다가오기 전에 나오는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이 불황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황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불황적인 경제적인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그 불황의 모든 상황보다 크심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황의 시대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불황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불안한 모든 것을 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하기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안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가장 불황의 시대가 언제였느냐? 바로 창세전이었습니다. 창세전은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으며 무질서의 상태가 창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했냐?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여서 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하게 채우신 상태가 어디였느냐?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먹을 것도 그리고 마실 것도 모든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어려운 가운데 눈앞이 깜깜한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창조하시는 풍성한 분이시요 부유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불황의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불황의 시대에 너희가 같이 염려하여 근심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과 달리 누굴 바라볼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세상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바라볼 것을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황을 일으키지 않는 분이시고 불황이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다뜨는 것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자기네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으로 간다고 출발했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뭐 어디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뭐가 없습니까?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입을 옷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뭐가 없으면 신은 신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의 살릴 만한 모든 것이 없습니다.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햇볕은 햇볕대로 쬐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모든 걸음이 지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뒤를 봐도 똑같고 앞을 봐도 똑같고 옆을 봐도 똑같습니다. 눈앞이 깜깜한 장소가 어디냐?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 광야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의 옷이 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닳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다고 말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굶주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아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넘어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막길 가운데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해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길 원하냐?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불황을 던져버리고 파멸당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불황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불황의 상황들을 통과할 이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같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려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황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대로 심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 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개입하심을 바라본다면 너희는 뭐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돕는 많은 이 손길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심고 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황의 시대가 되면 불황이 다가오기 전 전조지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움켜잡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어려운 시기일수록 너희는 뭐라? 하나님께 드리고,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나?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무엇하라? 선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얘기하지만은 그곳에 있는 사람은 남자문 5천 명이라 2만 명에서 3만 명이 되는 사람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굉장히 굶주려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뭐하라?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말이 안 됩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떡을 구하려고 해도 거리가 있고 떡을 살려고 해도 200데나리나 되는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돈도 없거니와 갔다 오면 벌써 하루가 가버립니다.
이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근데 이 보고는 틀린 보고가 아닙니다. 맞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 그래도 먹을 것을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안드레가 그곳에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것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니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드리자 안드레가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 이것이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를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12광주리가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12광주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12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구니에 있는 것을 나눠주고 남는 걸 봤더니 바구니가 12광주리에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눠줘도 끊어지지 않는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어린아이의 그 심었던 것이 뭐가 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약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 새로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눠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황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전통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통시장에 무슨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축제 기간 동안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전통시장에 과자를 팔았는데 하나에 7만 원씩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이 바가지 요금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전통시장을 예전에 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도 벌리고 그 가운데 즐거움도 있고 나누고 그랬었는데 전통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람들의 돈을 그 바가지를 요금을 떼어가면서 더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든 도왔던 식당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먹을 걸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당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불황의 시대가 와도 불황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지요. 불황이 다가오기 전에 어떤 전조증상이 있다고요?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 마음적인 상태가 먼저 발생합니다. 그 불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교회가 뭐 해야 될까요?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손 하나 내밀어 주는 것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불황을 겪지 않으려면 불황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느냐? 그 전조신앙이 있고 염려 근심이 할 때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선을 베풀면 그 선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를 역이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켜잡으며 사람들을 속이고 힘들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황의 시대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손길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오히려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언제 부흥했느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을 때 선포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새 마음 운동이라는 것, 새 마음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봅시다. 우리 이겨봅시다. 승리해봅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회들이 한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걸 통해서 자신들의 헌금을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해서 돕는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여러 가지 선한 사업들을 했으며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황의 시대가 다가오거나 불황의 시대가 다가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있는 것을 움켜잡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시고 하나님 앞에 심으시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황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이기심은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절대 감사의 고백에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불황의 시대에 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부정말로 한 번 하죠.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부정이 두 개가 되면 뭐가 되느냐? 절대 긍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원어대로 번역하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너를 버리거나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불황의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세상에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세상에 너를 모른 척해도 나는 너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확신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두 구절,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메시지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람을 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불황의 시대가 되면 걱정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의 모든 고백하는 것을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어려운 시기의 가운데 도와준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할 때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안 도우셨는지 몰라도 어려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확신하실 것입니다. 힘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아플 때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주님이 계셨고 지금도 주님이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계십니다. 과거에도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사업적 관계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합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눈앞이 깜깜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랑과의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불황의 시대에 오히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벌어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불황을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질병도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여 이 믿음의 고백의 완성이 뭐냐?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해도 불황이 처하면 감사 대신에 원망과 탄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불안 가운데 사랑이 식어가고 무너지기도 하고 삶의 모든 생활도 불안 가운데 가서 절망과 낭만 가운데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그 결말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고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당했고, 그리고 그가 아팠을 때 사람들은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감사할 때 그 재앙은 끊어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불황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이 불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는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면 기계가 어떻게 됩니까? 잘 돌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얘기는 뭡니까? 범사에 기름을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범사에 기름을 치기 시작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는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어그러졌던 모든 것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불황은 더 큰 불황을 만듭니다. 그러나 불황 가운데 감사할 때 오히려 불황을 넘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에 달 때도 감사하고, 쓸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괴로울 때도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그 불황의 시기 가운데 있는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찾아오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혼자 아닙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며 감사를 선포할 사람이 있다는 것,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로 바뀌는 것이고,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더 좋은 일로 바꾸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여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온 세계가 경제적 불황 속에 휩싸여 있지만 이런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불황을 극복하는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를 이 불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유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삐걱삐걱거리면 기름칠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름칠을 해서 오히려 이 모든 삶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앞에 가로막힌 불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풍부와 부유의 기적이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 환경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